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전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면 먼저 사로잡힌 포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의로운 초소와 거룩한 산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예배 회복을 통한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죠, 예배.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장 뭘 못하게 됐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배할 때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장소였습니다. 장소로서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그 어리석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예배의식을 제대로 거행할 수 없었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돌아올 때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예배의식을 거행할 수 없었고 성전에 갈 수 없었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그들이 그렇게 꼭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원하던 곳에서 그들이 원하던 의식의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포로기 때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사 의식을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거한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배할 수 없을 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구약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에베드라는 명사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직역하면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됨.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적 의식보다도 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코로나의 시기의 멈춤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잘못해왔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 진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다린다면 정말 그 돌아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몇몇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 1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한 교회를 통해 24,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영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교회들이 남가주, LA, 뉴욕, 시카고, 도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교회들이 돌아갈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들여왔던 신앙생활이 그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다른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수하던 신앙의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삶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생각해보며 다시금 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지 못했던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깊은 반성을 하면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었는가 신앙인이었는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만약 그것이 종교 생활이었다면 돌이켜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열매,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없었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깊이 하나님께 회개했죠. 방만한 신앙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고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 구속사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좀 가볍게 해석해 본다면 다시금 생명력이 깃드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도 그치고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라는 저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 다시금 생명력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피곤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자초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아이처럼 때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피곤함과 연약함이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죽음으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연약해진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덧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과 같이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회복을 통해서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신포도 속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의식적인 예배까지도 멈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과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 자신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신앙인이었는가를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다리를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공경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그렇게 죄악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멈춰있는 이때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종교인이었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금 참된 예배자, 정말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런 삶의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에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개혁하고 변화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대흥교회와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기 위해 또한 중보기도 해주실 때 특별히 환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환우들과 포에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